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우리 2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해함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출애굽의 여정들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서 오늘도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가지 재앙의 네 번째,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애굽은 언제나 타협을 원한다. 애굽은 언제나 타협을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앙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며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제일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재앙. 뭐 이거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앞에 화면에도 띄어 있으니까요. 그죠?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을 통하여 애굽에게 내려진 그러한 벌입니다. 첫 번째 되돌아보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점진적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잠깐 보면 첫 번째는 피는 하피, 개구리는 헤게트, 이는 세게트, 파리는 우아티트, 그 다음에 악질은 하트콕, 독종은 아피스, 임호텝, 그 다음에 우박은 누트. 오늘은 이제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것도 하세라피와 라와 레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라 여기는 애굽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러한 질서에 자신을 순복하고 아니면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네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애굽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시죠. 그리고 점점 강해지십니다. 사람들이 빌고 있는 것 혹은 수호하는 신들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잘 해주는 신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뭐 하피가 뭐 세게트가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들이다, 그러한 귀신들이다, 그러한 힘이 할 수도 없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일강의 하피는 피로 물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피는 어떤 거냐면 복만 주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이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단함과 또 심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업프런트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리는 순간 하나님의 힘은 약해진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이 막 약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업프런트로 나와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은 저 멀리 나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고백 이후에 반드시 오늘도 제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리만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바뀌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를 보세요. 바로도 고백은 해요. 그죠? 바로도 고백은 하고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받아요. 아하 그렇구나 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나 무릎은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일이 순조롭게 지나면 사실 해석이 안 돼도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때때로 외식도 하고 때때로 여행도 가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 내 앞에 우연하게 확 떨어질 때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서 야 내가 며칠 뒤에 어려운 일이 간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사고처럼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꾸준히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함과 서두름과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은행문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도돌이표처럼 오는 일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팍 완악하게 된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을 많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보여야 돼요.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인내의 시간이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은 아닌 거예요.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몇 년째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 들어주신다는 것보다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와 개구리의 재앙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렇게 보이죠. 메뚜기가 나의 침실에 나의 밥 먹는 그릇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는 지난 시간에 우박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았던 그 식물, 살아남았던 채소를 또 옮겨 붙어서 메뚜기가 완전히 갉아먹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전혀 남기지 않고 자기들이 세워놨던, 자기들이 남겨놓았던 것들을 다 먹고 치워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우리의 풍요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그냥 마냥 행복하던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겨줘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는 풍요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풍요는 결국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우리의 침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들도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그들도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도 난리 난 거예요. 제발 이제 좀 보내줘요. 우리 이런 거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악질이 독종이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바로도 견딜 수가 없었죠.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죄를 고백하다니요. 그러나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이미 성경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바로의 고백이 얼마나 쓸모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 그 사람을 봤잖아요. 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고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행동 바꿈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소위 자백은 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은 했지만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특이할 만한 행동의 양식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타협입니다. 타협.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가장 합리적인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바로의 말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바로가요, 고백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바로의 말 속에 표현됩니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바로가 이제 그런 고통과 그런 재앙들을 받아 자기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내주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노동력 아니면 그들 때문에 자기가 쌓았던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아까우니까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니? 요 말이에요. 야, 너희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 사흘 길을 간다는데, 그 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막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니? 그러니 걔네들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큰 장정들,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들만 후딱 갔다 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금쪽과 같은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부모들은 정말 홀가닥할 내용이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남자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를 마귀들은, 사탄들은, 악의 세력들은 그것들의 그 간격을 버려놓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간격을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길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잖아요.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단시간에 한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런 출애굽을 계속 이 애굽에서 계속 살면서 이들의 삶이 계속 좋은 것, 멈추어 있는 것, 계속 쌓아놓는 것,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에 이들이 계속 축적하니까 하나님은 내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가야지, 너 왜 그런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꼼짝없이 속을 만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종, 여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강하게 보이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그 약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바로는, 세상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들에게 하면서 너가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그래. 이 첫 번째는 너 어린아이들 놓고 가. 흑암 재앙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뭐라 그런지 볼게요. 10장 24절.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봅시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거 무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누구 놔두고 가래요? 네 자녀들 놔두고 가. 근데 또 흑암 재앙 또 생기니까 이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 되는 것, 돈이 되는 것 두고 가. 그래야 네가 얼른 돌아오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바로가 왜 첫 번째 네 자녀들을 두고 가라고 말했는지가 이해가 가죠. 자녀와 내 재산, 자녀와 내 재산, 우리의 타협점이 거기에 있구나. 우리의 타협이 거기에 있구나. 까딱하다가는 나만 얼른 갔다 올게, 후딱 갔다 올게 하겠구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주를 따르는 일이 나만 후딱 하면 되겠구나, 후딱 해치우는 일이라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정말 이 바로가, 이 애굽이 우리들에게 타협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타협과 그 거짓을 분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출애굽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서 노예처럼 벽돌만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쳇바퀴에 우리는 갇혀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 그 뒤에 흑암 재앙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이 타협에 대한, 이 거짓에 대해서 선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추적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어요. 빛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 그냥 우리는 그 자체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던, 빛이라라고 하신 그 빛으로 살아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흑암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삶에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나오는 빛된 삶이 뭘까요? 빛으로 사는 삶. 구약 성경이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되는 삶과 조금 떨어져 구약 출애굽기 10장에서 그나마 보이는 빛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걸까요?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삶이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녀와 내 재산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빛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의 일면일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타협과 거짓에 노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빛된 삶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그 타협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야, 내 재산이야, 그것을 두고 가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있는지 자녀 두고 가라 그래요. 거기서도 주저앉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양과서 두고 가,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권고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 이끌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는 애굽은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해요. 붙잡아 두려고 해요. 가만히 두게 해요.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해요. 거짓말로요.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중상,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흑암에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흑암은 더듬을 정도의 흑암이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왔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 보지 못하니 지나간 길을 또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간 길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까? 안 보이면 계속 돌 수 있죠. 신앙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빛을 우리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추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뺑뺑뺑 같은 곳을 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우리의 삶에 계속 온다는 거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뭔가를 훈련해서 뭔가 웜업을 해서 몸을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가 소망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그것들을 해내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교장실에 앉아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또 얼른 하고 빨리 일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일에 바빠서 어느 순간에는 또 건너뛰고 이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꾸준한 기도, 결단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옮기고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출근하면 바로 내려와서 15분씩 3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 삶이 이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학교가 그렇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있고 시간적인 촉김도 있었지만 했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을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것을 제 삶의 블로그에 계속 그 사진첩에 남겨두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매 5일 동안 그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저는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얼마나 선명하게 제가 바라볼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깨달았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아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나의 프라이어티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자신감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 두려고 나의 아침 시간을 해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요단 강물에 가려져 있던 그 많은 땅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빛으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빛의 자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빛의 자녀는 뭐예요? 자녀와 재산에 속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삶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메뚜기 흑암 재앙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매달리는 것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단함이 계속 덮여져 오고 파도처럼 와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금니를 꼭 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타협하는 거구나, 타협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구나.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과 거짓을 분별할 때 우리는 빛으로, 그 빛으로 사는 삶이 꼭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고 뭔가 좋은 일들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흑암을 비춰야 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요, 그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와 나의 넘어짐이 자녀에게 있는지 재산에게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출애굽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집중하라, 내 재산에게 집중해라, 더 많은 것에 집중해라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청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내 백성이라면, 너가 정말 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나가라요. 자녀와 재산에 묶여있지 말고 나가라. 이게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은 타협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신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타협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더 연하여 살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은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묵상하고자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일대로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출애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굽은, 세상은 언제나 타협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협을 분별하고 깨치고 타협하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연하여 살기에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붙들고 있는, 나를 세상에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을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년씩 돌아오는 똑같은 그러한 루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것을 깨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